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선포하십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민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아라, 크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틀렸고 그들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옳고 정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 내에도 이 잘못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당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볼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이 없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또 예배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심지어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사야서의 이 일갈이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저없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옛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내려드는데 그것은 금식과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거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좀처럼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곡기를 끊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밥을 굶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병이 걸려서 그 병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고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혹은 노동쟁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절박할 때 금식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은 가장 강렬한, 가장 어떤 높은 수준의 종교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금식은 레위기 16장 29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 금식만큼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밌는 일이긴 한데 그 금식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 3주는 굶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잘 믿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금식 기도원에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금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샤워하면서 그 물을 다 받아 마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기가 쉽고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마음을 표현할 때, 죄를 회개할 때,
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올려드릴 때, 혹은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때 금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금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 너희의 금식에는 마음이 없다. 그냥 그 껍데기를 의지하고 그 껍데기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너희가 금식을 하지만 그런 금식으로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적부터 행하던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막 학살해요. 마치 고대 중세 전쟁을 하는 것처럼.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오늘날 사회가 그 정도 의식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금식을 껍데기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한 그런 잘못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1만 원 하면서 어깨가 으쓱거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000만 원, 1억 하면 우리 어깨가 으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금식도 그렇습니다. 금식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금식을 껍데기를 의지하게 되면 그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껍데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70일이라는 껍데기, 어떤 형식을 자랑하거나 혹은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복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배나 모든 일들이 이것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는 어떤 도구이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분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3가지로 오늘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위한 금식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해결해주고 그들을 지위를 회복시켜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회, 그리고 특히 이 사회에 행하여지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맞서야 돼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 정의의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극심하잖아요. 너무나도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만 복받자고
우리가 70일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가진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당연히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을 위한 금식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골육을 왜 피하냐? 골육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책임져야 할 어떤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동하여지고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긍휼과 희생을 위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하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은요, 껍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나의 배는 불리면서도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는 것과 입지 못하는 자들이 입지 못하여 추위를 떠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70일 아니 700일을 특별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거룩을 위한 금식입니다. 거룩을 위한 금식.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삿대질하는 거죠. 어떤 상대방을 대한 우리의 악의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폭력성, 그리고 어떤 허망한 말, 욕설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그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악을 정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 안에 음탕함과 욕망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거부하는 반응들이 폭력성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버지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폭력을 많이 휘둘렀어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모 교육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돌봄을 통해서 케어되지 않으면요, 항상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하는 금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후광이 여러분들을 비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에 대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율법, 그 사랑과 거룩과 정의를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옛적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위선으로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잘한다면 왜 대답하지 않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더 충만하게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간다면은 이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가득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금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빨리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말씀에 보니까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 어떤 CCM 곡에도 물된 동산 같이 하겠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과 같은 곳이죠. 잘 가꿔놓은 정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거룩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분이 하실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가꿔놓은 정원같이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벽을 보수하는 자라고 칭송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와 거룩을 회복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금식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수직적인 예배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어떤 수평적인 어떤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은 우리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기는 요원한 일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죠. 축도가 끝나면 재빨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속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나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또 주일 예배 잘하니까 참 잘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녀가는 것 혹은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배우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야곱의 유산을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돈 쓰지 마라. 저희 어릴 때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주일에 이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한다는 것은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종교 행위들과 의미 없이 지속되는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행위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안이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스스로 안주하게 만들어서 나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삶 가운데서 거룩과 사랑과 정의를 상실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 거룩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는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방에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따라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을 떠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옵소서. 서울 서부노회와 서울 중부노회, 울산 노회와 울산 남부노회, 인천 노회와 전남 동부노회, 전라 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는 진정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